성경 말씀은 시편 8편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홍승호 목사님 오늘 오전에도 정말 주옥 같은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얼굴 보고 있으면 경건 그 자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요청받고 세 번의 말씀을 부탁받을 때에 어느 말씀으로 가장 이 짧은 시간 가운데에 우리 기쁨 교회에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중에서 세 가지를 택한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 세 가지 영역으로 함께 쭉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책을 오랫동안 이제 강의했던 것이 나왔던 이 책이 이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의 책인데, NCM을 시작하면서 그 강의를 전하면서 특별히 포인트를 다루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향을 주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면에서 훨씬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전 단체에서 제가 23살부터 시작해서 35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정말 충성되게 살려고 애썼죠. 그때에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NCM을 시작할 때는 좀 더 다른 차원의 포맷팅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의 사역은 따로 시간을 떼내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사역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특히 선교사에게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연히 말씀을 거기 맞춰서 전했죠. NCM을 사역하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선교적 부르심을 어떻게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 전부터 재정 강의했지만 그 전까지 재정은 사역자로서의 재물을 다루는 삶에 대해서 다뤘던 것인데, 이제 NCM을 시작하면서는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으로서 어떻게 재물을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훨씬 더 프랙티컬해지고 일상생활 안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말씀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영향을 주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는 학교 안에서 내가 만나는 2명 이상의 사람, 카페든지 시장이든지 어디든지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떻게 하면 영향을 주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NCM의 사역의 두 번째 큰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거기에 맞도록 책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음 주면 출간됩니다. 제목이 왕의 지도력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 안에 30가지 아이템을 넣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중심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면서 30가지 아이템을 넣었어요. 그 중에 이제 3가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사람, 지금 두 번째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전체의 카테고리의 큰 빅 타이틀, 그 세상 영향을 주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이 삶을 살 때의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갈렙의 DNA,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에게 제일 큰 덩어리 3개를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의 삶에 이제 살아내도록 연습하는 것, 이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좋은 말씀 들었다 하는 것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이 나의 것 될 때까지 또 프랙티스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강사가 강의를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제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실제로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이런 시간 갖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제가 한국에 있는 웬만한 이제 이 복음성가 가수들 또는 그 CCM의 가수들 초창기의 사람들은 거의 100%를 알았습니다. 아주 과장될 정도로 100%가량 다 알았었어요. 그 중에 한 형제가 이 시편 8편 가지고 또 작곡도 했었죠. 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말입니다. 이 8편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큰 타이틀로는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 주신 영광, 그리고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할 만큼이나 이 8편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오후에 이 흥미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편 8편을 보면서 이 3절 말씀부터가 아주 본격적인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봅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또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나는 바라봅니다. 작게는 높은 산도 바라보고 넓은 바다도 바라보고 깊은 계곡도 바라보고 또 아름다운 호수도 바라보고 모든 것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3절 말씀에 성령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입장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다윗의 입장은 곧 저와 여러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도 이제 이 모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봅니다. 역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보면서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은 그것을 보면서 경배드렸습니다. 절을 했죠. 하늘 그러면은 아마 태양부터 먼저 보시겠고 하늘 보시겠죠. 높은 하늘. 우리나라는 이민족이 시작할 때부터 바로 거기서 하늘님을 봤죠. 그래서 하늘님 그러다가 리을 탈락해서 하느님. 이거는 이민족이 출발할 때부터 이어왔던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거기를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본 것이에요. 내 필요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나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요청해야 될 대상으로 봤죠. 이것이 흔히 많이 말하는 이제 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신도 있고, 그래서 달의 신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별의 신화와 그 별의 신들도 있고, 또 작게 말하면 큰 바위가 있으면 그것도 또 신이 되는 것이고, 큰 나무가 있으면 또 그것도 신이 되는 것이고, 또 산들도 대부분 신화와 전설로 이어져 가는 게 일반적이죠. 여기 사람들이 첫 번째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대자연의 위대함, 대자연의 웅장함, 대자연의 이 거대함, 이거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은 너무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이 너무너무 연약한 이 나 자신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것이 나를 도우시는가 보다 해서 하늘을 향해서 또 요청하고 또 큰 산 앞에서 제단 쌓고도 요청하고 높은 큰 나무가 있으면 이것이 바로 이 마을을 수호하는 수호신이다 해서 또 그 앞에서 또 절하고
대부분의 나라에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또 달을 섬기기도 하고 또 별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 내에서 흔히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대부분의 동네 가면은 그 동네를 지키는 큰 나무들, 그 아래는 각종 리본을 달아놓고 또 큰 산이 있으면 그 산 입구에는 제단을 늘 쌓아놓고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저는 제주도에서 17년간 살았는데 제주도 안에는 이 신 앞에 드리는 제단을 드렸던 장소가 800군데가 있어요. 또 제가 처음 들었는데 우리 이 목사님 두 분은 일본에서 장기간 사역했잖아요. 또 일본에는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본의 신들은 몽땅 800만입니다. 대부분 다 신이죠. 가장 신이 많은 곳은 힌두교죠. 힌두의 신들은 3억 3천의 신이 있습니다. 흔히 많이 말하던 이 범신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신이라고 보통 많이 말하는 하나의 철학과 종교 계통의 큰 타이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3절 말씀에서 이제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내가 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그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기를 토템 사상, 이렇게 많이 말하는 자연숭배 사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르죠. 크리스찬들은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인 것이에요. 주님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늘 이 모든 것에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죠. 또 이건 진실인 것이고요. 이건 어떤 종교의 하나가 아닌 것이에요.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큰 틀로는 종교라는 것 속에 늘지 모르지만 일반 모든 종교하고는 너무 차이가 큰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이것은 한 번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다. 우연히 된 것도 없고 더구나 진화된 것도 아닌 것이고 갑자기 폭발해서 나온 것도 아닌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으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 면에서 크리스찬의 정상적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도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여 산을 바라봤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산이 나를 도우시는가 보다 해서 산신령 그 산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어려울 때마다 요청하죠. 제가 속초에도 많이 가는데 속초 울산바위가 있잖아요. 그 앞에는 때만 되면 와서 또 도움을 요청하도록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런 것처럼 하지만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지어진 것인데 지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그래 나의 도움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이게 정상적 사람의 도리인 것이죠. 이거는 기독교에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달라요. 오늘 말씀에만 나오는 특이한 점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윗이 말했다면 4절쯤 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사랑과 선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 말씀은 전혀 다른 반응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해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충분한 이해를 갖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편 8편 4절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한 구절 안에 나오는 그 다음 내용은 반복하는 것이다. 같은 뜻의 다른 관점의 같은 의미다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이 단어를 똑같은 것을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절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이 대자연을 지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나에 관심이 있구나. 나를 살펴보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4절 말씀을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4절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5절 말씀 보면은 좀 더 그 4절 말씀을 서포트하고 있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신 것이에요. 5절 말씀 보니까 그를 4절에 나오는 그죠. 사람 또는 인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 4절 말씀을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5절 말씀은 그 말씀의 뜻이 아닌 다른 내용 막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시편 8편 5절 말씀을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보는데 얼마 전까지 개역 한글판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서 번역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그 자국민 언어로 번역된 성경 중에서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은 당연히 한글 성경입니다. 코리안 바이블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게 번역했어요. 한글의 강점을 또 있기 때문에 번역도 잘한 것이죠. 또 탁월한 사람들이, 학자들이, 성경 충만한 사람들의 중심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원문도 충실하면서 내용도 충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이전에는 결정적 실수는 5절에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전 번역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전 번역은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치명적으로 잘못 번역한 게 없다 라고 했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구약 전체가 이제 신구약 시대에 헬라어로 번역됐잖아요. 그 당시에 공용어로 쓰고 있는 유럽에 또는 이 서아시아까지 인도까지 포함해서 유럽과 북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특히 중간에 있는 이 유럽과 지중해 중심에 있는 제3개 그러니까 바벨론 아니면 그 전에 아수로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로마 이 전체 거기에 중심이었죠. 특히 그때 이 헬라 시대 올 때가 신구약 중간 시대이죠. BC 4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AD 시작할 때까지 이 400년간이 이 신구약 중간 시대인데 이때 놀라운 것은 이때의 성경이 구약 성경을 당시의 공용어로 번역했다는 것이에요. 72명이 번역했기 때문에 보통 70인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히브리의 랍비들이 따로따로 앉아서 번역하면서도 맞출 때마다 같이 맞춰주는 전적인 역사심으로 번역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 쿰란 동굴 가보면은 스토리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를 당시 언어인 헬라, 그리스어죠. 그릭어로 번역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 지금 5절에 해당하는 여기 왔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의 개역 개정판은 너무 감사하게도 원문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에 번역이 뭐냐면 엘로힘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엘로힘 이것은 하나님의 복수이죠. 엘 단수의 엘로힘은
복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창세기 1장 전체는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엘로힘이 가라사대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지으실 때도 우리가 사람을 짓자. Let us 하면서 Let us, I will create가 아니라 Let us, 짓자, 우리가 짓자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2장 5절 말씀부터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이름이 여호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때에 이 엘로힘이 시편 8편에 엘로힘이었어요. 사람을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 시대가 특별하게 있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천사를 중간 계급으로 둘 때가 바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이 천사가 중간에 있다고 할 때에 계급적으로도 중간에 있고 위치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연히 많은 구절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도 천사를 통해서 전하시고, 또 사람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다 보니까 마치 천사가 중간 계급처럼 되어 있을 때가 이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도 이 사상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당시에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사상 중에서 하나 영지주의고 또 하나는 이 천사 숭배 사상인데 천사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했고, 결정적으로는 히브리서가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했어요. 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그의 뜻을 펼치고자 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종들이다 해서 역사 한가운데 중심에는 천사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온 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온 땅의 계획을 세우는 파트너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사람이 이 일을 맡아서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바로 나의 사역자들을 도우라. 그래서 중심 인물이 사람이고 천사는 거기에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아니라 지금 칠판인 것처럼 천사는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간 계급으로 뒀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로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에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다가 엘로힘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냐? 천사일 거다. 어디 조금 못하게 하냐? 어디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냐? 그러니까 천사 비교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를 앙겔로스로, 이 헬라어 그리어로 앙겔로스로 번역했죠. 그러면서 당연히 에인절스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번역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니까 spiritual being 이런 식으로 영적인 존재보다 이런 식으로 spiritual beings 해갖고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줬어요. 번역이 그렇게 많이 나왔죠.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이 신구약 중간 시대의 잘못된 번역인데 이걸 그대로 옮겨와서 우리나라에 처음에도 그냥 천사보다라고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개역 개정판에서 잘 되는 번역 중 하나가 이 5절을 바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로 원래의 원어로 바꿨는데 그래 놓고도 뒤에 약간의 걸어놨죠. 이게 아닐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아래 어떻게 적어놨습니까? 또는 천사. 돼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돼 있나요? 하나님보다 안에 1번 해갖고 그러다가 또는 천사. 자꾸만 미련이 있어갖고 이거 아닌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5절, 이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의미가 뭐냐면 5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정신 바차리고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워낙 이 사고가 없다 보니까 이 오후 시간에 이 사고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완전히 전환시켜버릴 것이에요. 그런다면 4절 말씀이 다르게 보일 것이에요. 4절 말씀은 소극적으로 들을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위대하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는 것이었어요. 4절 말씀 원래 그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위대하게 지었습니까? 어떻게 저를 이렇게 놀랍게 지었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반응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딴 것을 보면서 사람의 뭔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능력 주었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거기에 맞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하나님 지으신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를 반응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놀라운 반응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아,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자체가 혁명입니다. 이건 계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워낙 이런 사고 없다 보니까 너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보든지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만 바라볼 것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본다. 그럼 내가 위대하다. 이렇게 말한 사고. 이 사고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의 없어 이런 사고가. 그런데 지금 다윗이 성령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4절 말한 다음에 5절에 확실하게 얼마큼 사람을 위대하게 지으셨는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다. 자, 이렇게만 말해도 또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다윗에게서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자, 이 부분의 말씀을 정할 때마다 힘을 주고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워낙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을 가지고 대자연과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이 다윗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말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머리에 들어가지만 심정을 안 내려오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또 말씀드린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 5절 말씀이 4절 말씀 때문에 나온 것이고 4절 말씀은 3절 때문에 나왔다는 사실을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령 안에서 대자연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렇게 놀랍게 지으신 주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말한 다음에 나를 얼마큼 위대하게 지으셨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나에게 관을 씌우셨습니다 말한 다음에 그 이유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죄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본다면 이제 다윗이 하늘을 봤어요. 달을 봤어요. 별을 봤어요. 높은 산을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도움이 되는가 보다 바라봤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가 나의 도움이시다 바라봤는데, 다윗은 뭘 봤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지으신 것을 나에게 다스려 가셨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바라볼 때에 내가 누구냐? 내가 이 모든 걸 다스리는 자다, 이걸 봤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안 보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놀랍게 지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마음, 영광이 면류관을 나에게 씌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 말씀은, 다윗은 성령으로 이 말씀을 확실히 이해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성경 전체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이 여기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 펴시고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싶어요.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윗이 바라보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란 것이에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의 새와 자, 이 말씀이, 다윗은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받은 것이에요. 충격을. 바로 여기 나오는 사람과 바로 다윗도 그 사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사람인데, 이 말씀 보면 충격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25절까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무엇을 지으셨는지를 쭉 말씀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을 지으신 것은 여기에 말씀인 것처럼 24절,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생물 종류대로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이것이 뭐 종류대로 지으신 것이 절대로 진화가 아니에요. 이 소는 소, 닭은 닭, 고양이는 고양이, 이 다른 종류예요. 종류가 달라, 처음부터. 여기 진화되는 게 아닌 것이 처음부터 따로 지으신 것이에요. 벽씨는 벽씨, 복숭아씨는 복숭아씨, 다 종류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이 이 생물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 다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25절까지. 이 6일째의 전반부인 것입니다. 같은 날, 6일째 같은 날에 후반부에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Let us, 우리가 만들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6일째까지 모든 걸 다 하늘과 땅과 하늘 위에, 땅 물속에 모든 걸 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우리가 지었고 우리 것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릴 자를 만들자. 다스릴 자를 존재로 짓자. 이게 결정인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도표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도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 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였습니다. 창조주, 또 소유주이시죠. 그리고 다스리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위임하자.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자를 만들자 했어요. 그 다스릴 자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바로 이들은 사람이다. 이게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한 첫 출발은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자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형상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스릴 자가 되려면은 이때까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다스릴 자 사람만큼은 이 다스릴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형상이 뭐냐는 말씀은 안 나눌 것이에요. 큰 틀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만드신 제일 큰 목표는 그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사상들은 이런 도표가 없어요. 그건 기독교만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도표를 안 그려요. 어떤 도표를 그리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아멘 하죠, 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또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나는 늘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바로 사람인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점선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점선이란 말은 뭐냐면 점선은 소극적, 수동적, 아주 심하면 부정적 되는 것이죠. 별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더 말한다면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나에게는 뭐만 관심이 있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것. 이게 영적인 사람. 그래서 더 심한 거는 성경 어디 있는가? 성경 여기 있다. 맞아.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필수, 텍스트북.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 사이에 절대로 필요하신 분.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이 기독교 안에 가장 지금 심각한 취약점이죠. 성경을 왜 보냐 할 때는 이 관계에서 보는 것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 성경 보는 것이. 또 말씀이 그면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말씀하는 게 성경입니다. 아주 심하게 말하면 성경은 주일날만 필요한 책.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기 사는 동안은 성경은 필요 없고 거기는 다른 걸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성경책 갖고 월요일날 직장 나간다? 이거는 광신자,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 뭐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목사, 성경의 책 갖고 교회 사무실 가면 목사 왔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 사고가 여기 있는 것이 이게 없는 것이죠. 점선인 것이.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봤어요. 다윗이 바라보는 만물은 내가 다스릴 대상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 만물을 발 아래에 두시고 다스리게 하셨구나.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구나. 그 카테고리는 어딘가? 몽땅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다인 것이. 이것이 갖고 있는 사고예요. 그러면 이런 사고는 여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아니고 여기는 능동적, 적극적, 긍정적이고 아주 창조적이죠. 그리고 관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여기 두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텍스트북이며 세상을 다스리는 데 대한 텍스트북인 것이에요. 성경은 세상을 바꾸는 데 대한 매뉴얼인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나가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다스릴 것인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절대적으로 선생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에만 일할 수 있다 하는 이 사고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목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성경을 열심히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여기 다 있어요. 이 다스리는 대상을 말할 때는 작게 말하면 이 세상부터 말하면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매스컴이나 예술이나 또는 종교나 아니면 과학기술이나 아니면은 가정이나 하나님 말하면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대한 것은 여기 다 있다. 내가 정치계에서 일한다면 정치학 교과서가 성경인 것이에요. 내가 법조계에 일한다면 물론 당연히 법조문을 공부해야 되겠지만 법학을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모든 법의 텍스트는 성경이다. 내가 장사하겠지만 사업하겠지만 경제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바로 경제학이 있고 경영학이 있다. 돈 다루는 것 성경이 있다. 이거를 이 도표를 그린 사람이라면 자연적으로 내리는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성경 10장 읽으세요. 그러면 당연하지. 우리 목사님 하루에 1시간 기도하세요. 당연하지.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이 이제 세상 초년생인데 하루 10장 읽어요. 대단하네. 하루에 1시간 기도해요. 굉장하네. 우리 목사님 하루에 성경 한 장밖에 안 읽어요. 읽을 때도 안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지. 우리 목사님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해요. 그러시면 안 되지. 우리 청년 하루에 한 장 읽을까 말까. 그럴 수도 있지. 기도 10분 하루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 사고가 어디서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고? 이런 사고 자체가 우리 교회 전체를 약화시켜버리고 우리의 기준 전체를 떨궈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고가 어디서 나온 것이 성경 전체 없어요. 제가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이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것 성경에 나온 적도 없다. 고작계와 구약에서 레위 지파와 일반 12지파를 구별한 것밖에 없다. 온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언젠가부터 목사님은 사역자요, 평신도는 사역자를 서포트하는 자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은 축구 경기장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어제처럼 말입니다. 토트넘과 매년 팀이 거기 11명씩 나와서 뛰는 그 팀들, 축구 선수, 그다음에 후보자들, 그다음에 감독과 코치와 관계된 사람 50명, 축구단, 거의 6만 3천 명 관객들, 관중 여기 나와 있는 축구 선수들은 목회자 팀이고 관중들은 다 평신도들이고, 그래서 박수를 막 치면서 우리 목사님 잘한다, 아니면 때론 야외 왜 목사 안 하실까? 그러나 이 평신도 중에서 이 관중 중에서
나도 축구에 소질이 있는데, 부르심이 있는데, 그러면 저 아래 내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고 자체가 성경에 없는 사고인 것이죠. 제가 바라보는 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 아말렉에 가로막았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소집해라.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을 잘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간 다음에 손을 들었죠. 모세가 손 들 동안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어요. 모세가 피곤해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죠. 이걸 아론과 훌이 바라보면서 모세 손 드는 것 때문에 전쟁이 바뀌는구나 아론 다음에 모세에게 아예 바위 의자에 앉힌 다음에 양쪽 손을 들어가지고 모세의 발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 들었죠.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끝까지 대승리를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목회자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며 모든 성도들은 여호수아와 군대들이다. 누가 싸우는가? 누가 아말렉과 싸우는가? 누가 치열한 전쟁 한가운데 있는가? 바로 온 성도들인 것이에요. 목회자가 사역자가 아니고 둘 다 사역자인 것이에요. 목사님들은 목회 사역자요. 주의 목표는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으로 당신들이 있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를 가르치며 어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는 게 무엇이며 양적 관계, 이 화살표 있는 것처럼 하나님 관계, 세상 관계에 말씀으로 부지런히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이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 목사님 것이고 또 온 성도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세상을 바꾸는 군대로서 바꾸기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인 것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가 온 땅을 바꾸는가?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만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NCM에는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말도 못하고 있고 순간부터 이제 주 공격의 대상되기 시작하고 아니 무슨 부끄러운 비밀 무슨 종교에 참여한 것처럼 안 믿을 것인데 믿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되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게 복음이죠.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도 아그리빠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 붙잡힌 제수 신분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요. 정당하고 합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못했는가? 이 교회가 끝없이 이혼은 사고로 간 것이에요. 이 실선에 점선 바꾼 것이죠. 말씀 일독한 성도가 너무 드물어지고 있고 그러니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How to change the world. 이거 how를 모르는 것이 말씀을 모르니까. 첫 번째가 온 성도는 자기 나이만큼 말씀 먼저 읽자. 그래야 최소한 내가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매뉴얼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자기 나이 2배를 읽자. 세우는 것이죠. 10살이면 10도, 20살이면 20도, 30살이면 30도. 이거는 그냥 노멀 크리스찬. 노멀 크리스찬이고 좀 더 페이스풀 크리스찬 되려면 30살이면 60도, 20살이면 40도 읽어서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카페에, 내가 있는 식당에, 내가 있는 학교에, 내가 있는 직장에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줄을 내가 말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겠습니다. 살 때마다 성령 저를 도와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해서 영향을 주게 해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스리라 말한 게 무엇이겠어요? 이 다스리라 말한 것이 어떤 이 지배계급을 말한 것입니까? 힘의 논리입니까? 강자의 논리입니까? 이게 아닌 것이에요.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향한 행동이 다스리는 건 아니죠. 지배계급이 비지배가 다른 것이 다스리기 아닌 것이죠. 한동안 서양신학이 이 창세기 1장 말씀에 다스리라는 말씀 영어로 dominate, dominion 해갖고 사람을 컨트롤하는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린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시민주화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킨 것이에요. 아니요. 성경 어디도 그런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더 보겠지만은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변화를 주라는 것이죠. 영향을 주라는 것이죠.
거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시편 8편 말씀 읽으면서 충격받은 것이에요. 모든 대자연을 보면서 대자연을 지으신 위대한 주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대자연을 보면서 나를 바라본다. 이 힌두교나 불교는, 특히 힌두교는 나를 바라볼 때 아주 아무것도 아닌 나만 보는 것이, 그냥 무를 보는 무. 그냥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파도에 물결 튀는 물방울, 이것이 사람입니다. 인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각도, 인생은 허무하고 인생은 약하고 인생은 그냥 죄짓고 그냥 이 땅에서 병들고 시험 들고 환난 당하다 사는 게 인생이고 바로 그 나라 갈 때만 우리는 이제 정상입니다. 이런 기독교 사상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인생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지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인 것이죠. 얼마큼 사람을 위대하게 지으셨는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것이에요. 거의 하나님처럼 지어졌죠. 이 땅에 사람만큼 위대한 존재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이 4차선 도로에 차가 갈 때마다 늘 놀라는 것이 이 많은 차들이 가면서 차선 변경도 너무 자연스럽고 앞에 차가 빨리 가면 나가 따라가고 늦게 가면 늦게 가고 어디 속도감을 아는 것이에요. 이 탁월한 이 지혜, 탁월한 능력, 판단력, 분별력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만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갖고 있는 사진을 갖다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쏘리. 어디 갔지? 오케이. 마침 오늘 두 분 목사님이 스위스에 알프스에 그것도 융프라우로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저 오늘 강의하려 했던 것이거든요. 이 기차에 탄 거예요. 융프라우는 맨 꼭대기 5,200m예요. 여기 갈 때는 융프라우는 3,800m이죠. 적어도 백두산도 2,744보다 훨씬 높은 것. 4,000m, 거의 4,200m까지 가는 것이죠. 이 기차인 것이에요. 이 융프라우까지 올라가는 기차예요. 인터라켄이라는 데서 이제 갈아타가지고 올라가는데 기차가 아니죠, 사실은. 이 전체를 끈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올라가면은 여기 가셨었죠.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 만년설을 쭉 바라보시고 딱 기차 내릴 때 어지럽진 않으셨어요? 약을 미리 드시고 저도 약을 먹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철로입니다. 여기가 인터라켄이고 옆에 이제 호수가 있고 쭉 올라가면은 맨 꼭대기까지는 안 가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까지 철로를 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입니다. 저는 1988년에 처음으로 유럽 갔습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간 나라가 스위스였습니다. 그리고 로잔 가서 회의하러 가셨어요. 해외 시간이 남아서 그 앞에 융프라우까지 올라가기로 했죠. 그 친구 3명과 함께 4명에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이런 기차를 타고 올라간 것이에요.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이 철로와 이 기차가 언제 공사를 시작했는지 하는 것을 이 공사하는 구간은 얼마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지 한 설명서를 읽었어요. 1880년대에 이들이 저기까지 철을 놓고 여기 열차를 놔서 거기 올라가자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0년간 이 공사를 했어요. 1900년 초부터 운행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놀란 것은 아니 이런 경사가 진 곳에 올라가면서 바깥에 있는 나무가 달라지고 있어요. 아래는 활엽수였다가 올라가면 심려수로 바뀌는 것이죠. 아니 나무도 안 자라는 것이죠. 아니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저 꼭대기까지 우리가 철로를 놓자. 이거를 제가
1988년도에 하면서 100년 전에 1880년도에 이 생각했다 하면서 갑자기 저는 생각이 많았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1800년도에 이런 산이라면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거는 각종 신화와 전설로 접근 금지. 여기에 뭐 하나 내 따르면 산신령이 노한다. 그래서 전혀 훼손 금지. 입구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여기는 지금 우리를 돕는 신이 살고 있다. 이건 가면 안 돼. 이 산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 산이 우리를 보호한다. 이 산이 우리를 돕는다. 이런 사고가 1800년대인 것이죠. 아니,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사람들 속에서.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5200m 유럽의 지붕인 이 알프스를 바라보면서 저기를 정복하자. 저기까지 철을 놓고 거기까지 올라가자. 이 사고를 했던 자체가 너무 다른 사고구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는 원래부터 가진 것이 아니었죠. 원래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보다 훨씬 더 미견이었어요. 훨씬 더 많이 대자연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자연에 의존된 사람이었죠. 한없이 약한 나와 강한 대자연, 이 속에서 역학구가 있었었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것이고, 내 앞에는 모든 삶을 바라보는 게 바뀐 것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에요. 나는 한없이 약하고 남의 도움만 늘 받으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약한 것 사실이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지으셨다. 이 모든 대자연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다. 이거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자세가 능동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조적으로 바뀌는, 변화를 줘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윌리엄 캐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 갔을 때에 인도를 꽉 잡고 있는 게 점성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운명론에 늘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서는 변화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운명이니까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죠. 운명이니까, 가난으로 태어난 것도 운명이니까, 부자도 운명이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난 변화해야 되겠구나, 변화를 줘야겠구나, 이런 자체의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사회 발전을 안 시키는 것이죠. 문명화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말씀 가운데서 보면서 이 도표가 다윗의 마음속에 이 도표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의 입장은, 다윗이 바라본 세상은 다스림의 대상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내 모든 능력도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내 모든 지혜와 힘도 주께로 오면서 그 받은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늘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산,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 저 산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은 저 산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일 때문에 힘들어. 저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어. 다윗이 만일에 자기 환경에 의해서만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살았다면 사람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 됐을 것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환경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환경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좀 더 잘했을 텐데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내 앞에 나를 가로막는 산 바라볼 때마다 저 산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네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 인생의 삶에서 이와 같이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안다면 내 앞을 가로막는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환경을 내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사람이 예수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삶에서 이 환경을 내 앞에 가로막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꿀 기회를 삼으며 내가 변화되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나를 하는 것이에요. 이 요셉의 삶에서와 다윗 삶에서 나오는 인생관인 것이죠. 그러니 이 창세기 1장 말씀 가운데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은요 점진적 계시예요. 말씀하시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고 조금 더 밝히 말씀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그 말씀에서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 밖에 내 마음대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서부터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점진적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이 지배의 논리가 아닙니다. 정복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 2장 말씀 가운데서 2장 5절부터 말씀하기를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땅을 갈 사람, 땅을 갈 사람. 이건 2장 5절 말씀이에요. 이 동일한 말씀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했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라는 말을 썼어요. 원래 이전 번역은 땅을 경작할 사람입니다. 경작하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은 땅을 경작하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 의미가 경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도 이 그림에서 보도록 하죠.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에 김민 간사님도 같이 가셨어요. 타시켄트에 조금 더 바로 위에 한 고려인 마을을 갔었습니다. 고려인 마을 가면 이 김병화 박물관이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김병화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해 놨죠.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코리안들, 거긴 고려인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고려인들 중에서 영웅이 바로 김병화입니다. 이 사람 바로 그 앞에 이 김병화 동상도 세워놨어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니 거기에는 김병화가 평소에 썼던 말, 이 땅에서 나는 새로운 족을 찾았다. 이렇게 하는 그 말을 그 안에다 그대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동에서 강제로 이주된 고려인들이 1932년 10월 9일부터 1938년 4월 10일까지 여기에 이제 토굴을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바로 1937년에 이 소련 정부가 쓸모없는 이 전체 이 시베리아 땅, 이 사람이 전혀 안 사는 황무지죠. 이 시베리아 땅을 한마디 경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땅을 일궈내서 농사짓는 땅으로 바꾸자 했을 때 이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하면서 당연히 지목한 게 바로 코리안인 것입니다. 코리안들 놀라운 사람들이다. 역사 안에서 이미 증명했다. 어디선지 아세요? 이 만주 땅 안에. 지금 만주가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과거 만주는 황무지였는데 제일 먼저 한국인들이 정착한 곳이 만주 땅이죠. 고구려가 그 땅을 바꿔놨어요. 일제시대 때에 많은 사람이 북한으로, 이 만주 땅으로 또 일본에서 살고 또 한 사람들은 연해주, 이 블라디보스톡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연해주에 살았죠. 수십만 명이. 그래서 이 소련 정부가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살고 있는 코리안들을 동원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이 시베리아를 개척하도록, 경작하도록 하자. 말도 안 되죠. 그래서는 이들을 6,000km 떨어진 데까지 이주하면서 첫 번째 치타, 이르쿠츠크 시작해서 맨 끝에 우시토페 쭉 가면서 타시켄트, 사마르칸트 쭉 가면서 이 좀 떨어뜨린 것이 1,000명씩 떨궈 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이 거기서 추워서 또 굶어서 죽었어요. 그런 한 경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타시켄트가 마지막 정착지였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여기에 이 김병하 씨를 말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는 31살 청년이었어요. 그 마을에 도착한 고려인들이 1,000명이 절망에 빠졌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전혀 거기에 소금기에 꽉 차 있는 아주 쓸모없는 땅이었죠. 농사 자체가 안 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 몽땅 다 당연히 원망하면서 절망하면서 부정적이고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이냐.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럴 때에 이 사람이 당시에 31살로서 그러지 말고 우리 힘을 냅시다. 이 땅을 바꾸시다. 이 땅의 성질을 바꾸시다. 해서는 끝없이 아이 쓸모없는 농사는 전혀 안 되는 그 땅 전체의 땅의 성질을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드디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련 정부가 매년마다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수확한 마을을 선정해서 금상을 줬는데 이 마을이 여러 해 동안 금상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고려인들에게 희망을 줬다 해서 이 김병하 씨가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존박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경작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라 명하신 것은 그런 면에서 말씀한 것이에요. 이것만이 하나님처럼 가능한 건 사람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느 피조물도 바꿀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만 바꿔요. KBS 1에서 한 번은 이제 침팬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게 지나오론의 마지막이잖아요. 침팬지 한 마리를 거실에 뒀어요. 그 거실 잘 정돈된 거실. 그리고 피아노. 그리고 피아노에다가 바구니에 바나를 잘 놓고 그리고 침팬지를 놓고 다 나갔죠. 2시간 후에 돌아왔어요. 어떤지 아십니까? 난리 났습니다. 거의 쓰레기장 돼 있었어요. 이게 우리 조상입니까?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 곳에 가서 다 정리하죠. 이거 정리는 1시간도 안 걸리죠. 이런 정도는. 이 정도가 아니라 땅 자체가 황무지인데 그 땅에 황무지 갖고 맨날 원망하면서 운명 탓하면서 왜 이런 곳에서 살란 말인가? 나는 가난으로 태어나고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는 것이 난 정상이야. 난 이런 가정에 태어났으니 난 불행한 가정이야. 난 불행한 환경이야.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나 탓하면서 사는 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다스리는 자인 것이에요. 사람은 경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의 땅인데 거기가 지금 아주 유명해졌죠.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제가 서울 살 때는 거기를 지나서 김포항 갈 때는 창문 다 올렸어요. 바로 거기가 난지도였어요.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다 거기 쌓여서 산처럼 쌓였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제일 쓸모없는 곳. 그런데 서울시가 거기를 바꿔서 공원을 3개나, 어마어마한 공원을 3개나 짓고 숲이 우거지고 아마 제가 보기 서울시에 제일 나무가 많아요. 도로를 가는데 도로에 보통은 나무가 가로수가 2단이거든요. 2겹. 길바에 안에. 거의 6겹씩. 좌우로 6겹, 12겹. 전체 나무죠.
꽃을 심고 나무 심고 그 옆에 경기장을 지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다스리라. 이게 바로 경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할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다윗 같은 사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사고인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바꿔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엄청 바뀌었죠. 전 세계에서 한국은 도둑이 없다, 안전하다, 아마 정부가 너무 치안을 잘했다,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 아직 한 명도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바뀌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바뀐 것은 기독교적인 사고 때문에 바뀐 것이에요. 앞으로 더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전장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변화를 줘야 될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8편 말씀 볼 때마다 내 앞에 있는 산이 보이고 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산이 보이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환경적으로 황무지가 있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것이다 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길을 강하게 올리는 주의 음성은 다스리라, 경작하라, 영향을 주어라. 이것이 바로 이제는 이것은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사고를 갖고 있는 하나님 형상됨이 뭔지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할 것입니다. 우리 아무도 나는 가정이 이래요. 나는 태어나면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지금 내 환경은 이래요. 하면서 환경 탓하고 가정 탓하고 남 탓하고 나 탓하면서 마치 운명론적으로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사고, 아주 소극적이고 운명론적이고 수동적인 사고는 성경에 없는 사고인 것입니다. 성경적 사고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영향을 주며 변화를 주는 것, 개척하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사고인 것입니다. 그러니 융프라우를 바라보면서 그 사고 없는 사람들 몽땅 이것이 나를 다스릴 자로 바라봤지만 나를 다스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줬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집에는 온도계가 있죠. 온도계는 여기 수온에 알코올을 넣어서 빨간색을 넣었죠. 수온주를. 그래서 이 놀랍게도 이 수온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면서 바깥의 온도에 따라서 이 수온주가 올라가고 내려가도록 해서 몇 도인가를 알아보는 게 온도계입니다. 요즘처럼 30도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겨울 돼서 마이너스 5도 그러면 내려가는 것이죠. 주변이 환경이 더워지면 온도계도 더워지고 환경이 추워지면 온도계도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온도계죠. 주변이 업하면 온도계 눈금도 업하고 주변이 다운하면 눈금도 다운됩니다. 사람도 온도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에 같은 사람 뭐라고 말하는가? 영향을 받는 사람.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 우리는 영향받기 참 쉬운 사람이 돼요. 가장 많은 영향은 환경에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사람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사건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대세계에 갖고 있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기를 너무 잘해요.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기도 하고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죠. SBS가 처음 시작할 때 MBC와 KBS를 이기려면 아주 기발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탁월한 PD들을 영입하면서 이들이 밤낮으로 머리 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MBC와 KBS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만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서 촬영하자 이 출발했죠. 그래서 농사 막 짓는 할머니를 막 이제 대고 찍으면서 물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할머니 둘째 딸이 미국 가 있던 사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MC가 리포터가 찍으면 기사는 찍고 할머니 미국에 있는 따님에게 한마디 하세요. 할머니가 막 이러면서 어딨어 안 보여 이러고 있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재밌어 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스튜디오까지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별별 재밌는 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자성어라는 거였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 맞추는 것이에요. 그게 뭐가 나왔냐면 천생연분이 딱 나왔어요. 이 천생연분을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 맞추는 것이에요. 그때 마침 제가 제주에 있었는데 밥 먹으면서 TV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일 먼저 말했어요. 당신은 나 사이 그랬어요. 할머니가 1초도 안 걸리고 왼수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아니 네 글자 그랬어요. 할머니 바로 평생 왼수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주 배꼽 뺐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할머니는 그랬을 거예요. 나도 처녀일 때는 부드러운 여자였었어요. 요즘에 그 맵심 향기 맡으면서 말하죠. 나도 처녀일 때는 아주 나긋나긋하고 말도 상냥하고 부드러운 여자였어요. 근데 그 인간 때문에 지금 내가 폭군이 되었습니다. 거칠은 말하고 거칠은 사람 되고. 물론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우리는 환경에 사람의 어떤 결정적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도 같은 사람이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지은 집들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올라가도록 하는 게 있고 온도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 내려오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온도 조절계라고 말하죠. 주변이 업되면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다운되면 올리는 것이에요. 사람 중에서도 온도 조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형상대로 지으실 때는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말은 지금 말로 표현한다면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라 이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영향을 주는 자로 살아가라.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안에 일어난 어떤 일들 때문에 탓하지 말고 네가 그 환경을 바꿔라. 네가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선으로 바꿔라. 이것이 바로 사람다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아는 순간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뀐 것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바뀐 것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제가 도표로 그려봤는데 요셉의 삶은 인생의 삶의 첫 번째 떨어진 것은 웅덩이에 떨어졌어요. 인생에. 그 다음에 또 노예로 팔려갔었죠. 맨발로 말입니다. 또 더 떨어진 것은 노예 시장에 섰을 때입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았죠. 그리고 또 보디발이 이제 팔려갔어요. 또 떨어진 것은 일방적인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살았었죠. 요셉의 삶은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형들을 만났죠.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형들 앞에 요셉이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때 형님들이 네가 죽었던 요셉이냐 하면서 10명이 다 일어나면서 와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게 아닙니다. 아, 죽었던 네가 살았단 말이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님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바로 요셉이 접니다.
하는 순간 10명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당신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올 때마다, 여기 어려움 올 때마다 여기 사건 기화가 있죠. 저 때 형님들이 나를 요 모양 만들었어. 요 때마다 저 형님들이, 요 때마다 형님들이 맨날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은 없었더라면, 저 인간만 아니었더라면, 그 환경만 아니었더라면, 저 사건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면 끝없이 한다면 계속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단지 총리됐다고 기분 좋아서 말한 게 아닌 것이에요. 그 인생 전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말한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은 그의 삶의 매 순간마다, 매 장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를 바라본 것이에요. 전 여기 관해서 강의를 하죠. 요때 요셉이 뭘 배웠을까? 요때에 뭘 배웠을까? 요때 뭘 배웠을까? 요때 뭘 배웠을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 세우신 계획으로 가는 첩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작품 아시죠? 자수. 자수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너무 아름다운 색깔에 대비해 거기에 모양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자수를 뒤집어 봤습니까? 뒤집어 놓으면 엉망진창이죠. 우리 마치 요셉의 자수 뒷면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수를 놓고 계시죠.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 엎으신 거죠. 자수를 놓지만 마지막 순간에 엎어서 이 장면 보여준 것이에요. 인생의 삶에서 영향을 주는 자의 삶, 온도절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 통해서 여기서 내 자신이 주 앞에 훈련받아야 될 과목이 무엇인가? 여기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내가 변화될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내가 변화를 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내가 영향을 줄 것은 어떤 것인가? 올해 이 모든 것마다 영향을 주어라, 다스리라, 경작하라, 변화시켜라. 이 의미를 우리 알면서 그 상황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환경이 어려울 때는 왜 나만 어렵게 하십니까? 하지 말고 주님, 저에게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상답게 살 수 있는 온도절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에 휩쓸려가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불행한 삶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영향을 주는 자로 온도절개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지으셨는가, 나를 다스릴 자로, 경작하는 자로, 영향을 주는 자로 나에게 지금 여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구나. 이거를 보는 것이에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정반대로 살았던 나라들 중에 하나가 벵글라데시와 네덜란드입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수면이 육지보다 높은 곳입니다.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요. 잘 정제된 나라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 네덜란드 가보세요. 이 네덜란드 가보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요. 제일 수동적인 나라입니다. 제일 운명론적인 나라인 거예요. 어디냐 아세요? 벵글라데시입니다. 벵글라데시는 이슬람의 사고 속에 살고 있죠. 네덜란드는 성경적 사고 속에 사는 곳이죠. 그들은 소금 땅인 이 네덜란드, 바다 표면보다 낮은 땅이 쓸모없으면 네덜란드를 경작하면서 그 땅을 이용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인샬라인 것이죠. 이게 다 신의 뜻이야. 이게 운명이야. 이런 땅 준 것도 운명이야. 이런 가정이 운명이야. 이 사춘간이 바로
또 힌두 사상이죠. 카스트 제도에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 인샬라 신의 뜻이니까, 운명이니까. 길거리에 태어나서 죽는 사람도 자기 삶을 개선할 마음도 없어요. 남도 부러워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운명이니까. 성경은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오는만큼이나 이건 마귀의 사고이죠. 사단적 사고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경작할 대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변화를 주시는 때가 온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운명으로 받지 않으시고 뚫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면서 이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누구입니까? 난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나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입니다. 한번 얘기해요. 자, 그 사람에게 또 한번 말하세요. 나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예, 이제 믿음의 선포, 예언적 선포. 당신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입니다. 또 그 사람에게 당신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거울 앞에 가서 그 사람 바라볼 때마다 쓸모없고 못생기고 힘없고 부족한 그 사람 보지 마시고 세상을 바꿀 사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두 개의 사고가 조화롭게 가고 있어요. 하나는 이 본래 만든 못한 인간,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 이거는 구원받음의 은혜를 말하듯 할지 모르지만 한쪽으로는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하나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은 조금 못하게 지어져서 온 세상을 변화를 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향을 줄 사람, 변화를 줄 사람,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거울에 있는 그 사람 보기를 바란 것입니다. 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게 필요한 것이에요. 주의 눈으로 옆에 사람을 바라볼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사고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 통합인 것이죠.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앞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 나옴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어떠한 걸음더미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꽃이 피게 할 수 있는, 가장 황무지라 할지라도 가장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꿀 능력이 바로 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로 한다면 말씀 안에서 알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도와줄 것이고 우리의 삶을 아주 찬란하게 빛나게 쓸 줄 믿습니다. 손도 들고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